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 뭘까요? 뭐 각자 생각은 있으시지만 말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그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주제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선포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첫째는 부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뭐 시비를 걸면 담대하게 막 화를 내면서 왜 예수님 믿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그가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지하철을 가다가 아니면 택시를 타다가 아니면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그가 누군가가 시비를 붙거나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말씀대로 낮아지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그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가가 저는 부러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입으로 외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선적이거나 강요가 될 때 오히려 듣는 사람은요,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책 소개할 때 Be the Message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메시지를 말하지 말고 Be the Message, 네가 메시지가 되라. 우리가 메시지가 되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헌금 개수하시는 장로님과 또 몇 분이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가 재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이 정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좀 놀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성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신 이유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그냥 모든 재정을 다 흘려보내자. 그래서 그 교회를 찾고 지난주에 일부를 어려운 교회와 힘든 곳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시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한들 우리가 진짜 누군가가 강도 만난 자, 누군가가 진짜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무언가 내 삶에서 손으로 베풀 수 없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공허한 소리와 외침으로 끝나면 도대체 그걸 누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한들 내가 만약에 말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누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여기며 만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는 누구도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외치는 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라면 여러분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목회를 만약에 저쪽 강북에 어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 가서 복음을 막 외치고 내가 사는 건 요 동네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살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해요. 가족이 교회를 같이 안 다니는 것도 참 좋을 수 있겠다. 그럼 아닌 척 할 수 있는데 막 굉장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 말하고 그렇게 안 살면 뽀록이 나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뭔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사실은 그 복음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는요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3장에 오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20장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바울의 3차 여행 지도예요. 선교 여행.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저기 유럽에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두로와 시돈으로 돌아오는, 두로를 통해서 가이사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경로가 지금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된 그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20장부터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 거기가 읽는 대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20장에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다 그쪽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20장 36절부터 38절 보실래요?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요. 왜? 마지막 헤어지는 거고 다시는 내가 여기에 못 올 것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왜?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다. 이제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눈물로 배웅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이러실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1장을 보면 또 그 밀레도라고 하는 두로라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또 그곳에 7일간 머무는 동안 작별 인사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애원을 하냐 하면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남쪽을 지나 시리아로 향해 하다가 짐을 내려두고 두로에 배를 대었다. 우리는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분 붙잡고 마지막 고별을 인사를 하는데 제발 예루살렘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울면서 목을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다 신자들과 인사하고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땅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과 함께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요.
갑자기 바울의 혁대를 빼서 자기 손발을 묶어요.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바울이죠, 이렇게 묶어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고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만나는 세 곳의 모든 사람이 눈물로, 심지어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손발을 결박하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묶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 본문이요,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게 뻔하고 나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누이를 통해 들었고,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가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목요일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간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다면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탐꾼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잠깐만요, wait a minute, 잠깐 가볼게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 갔어요. 12명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가자 그러나요? 와, 그냥 답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가면 다 죽는다. 거기 안악자손들 이따만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거기 못 간다. 여러분, 안 가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12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네게부 밑에 지역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거기서 또 아내를, 또 누군가가 또 자기의 남편을 삼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가뭄을 견뎌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고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여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할 때 그가 여러 번 하나님께 난 못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만난 가장 큰 고비가 뭐예요? 홍해 앞바다잖아요. 만약에 홍해 앞바다를 알았으면 갔을까요? 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이고 내가 생각한 좋은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게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산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내가 보기에 복된 길이라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 간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저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가진 첫 번째 용기가 뭔가 보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바울은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괜히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목사 괜히 됐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라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길이 나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 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길을 알고 떠난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기도 하고 첫 번째 만난 곳은 21절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해코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해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야 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29절에 누구라고 나오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드로비모. 여러분, 뭐 이 이름을 기억하시긴 어려워요. 근데 이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로부터 마케도냐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사람의 이름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로 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모함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안 한 일 가지고 했다고 모함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모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길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군중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해요. 연설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유대 사람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엄격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20절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용기,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용기가 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졌고 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피하느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때 천부장이 채찍질하려고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을 누가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한단 말입니까? 담대하게 말할 때 천부장이 오히려 결박한 일로 인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눅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바울이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을지라도 결코 복음은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한 고백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요, 총독과 임금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5절에 베스트 총독이요, 나는 미치지 않았고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아그리빠 임금님이요, 예언자들 믿습니까? 내가 믿는 줄 압니다. 29절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저는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낮느냐를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느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그 장로님 중에 안수 집사 20년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 저는 안수 집사님이 되면 다 장로님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대형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안수 집사님 중에 5%만 장로가 된대요. 100명이면 5명.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3,000명인 교회도 장로님은 100명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가 되느냐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복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비굴하게 구면,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게 임금이든 총독이든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담대했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절망 가운데 무너질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이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아니, 자식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뭐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 복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어느 좋은 대학이나 어떤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자랑삼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이든 이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넘칠 수 없기에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내 지금의 모습을 누가 보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할 때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 누군가에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복음 전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셔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진 거 아무 소용없고요, 오직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싶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세 번째 용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23장 1절과 2절에 의회인들 앞에서 그가 주목하여 보일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시간상 조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고함을 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둥이를 막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했습니다만 본문의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입을 틀어 막아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나에게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난 사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병영으로 들어가서 그가 감옥 안에 홀로 있게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게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이 장면 보면 와, 하나님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그 처절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났으면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고생했다. 너 참 어떻게 그렇게 나를 증언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회복하시는 능력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위로의 말이나 우리를 잠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의 축복이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돼서 내가 잘 되죠.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때는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해결됐으니까 일이. 여러분,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일이 안 생기나요? 또 생기죠. 뭐가 진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패배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고 나서 다시 병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인다는 한마디에 여러분 저 남쪽 밑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살려주세요? 위로하시면서 아니요, 사명을 주세요. 네가 반드시 돌아가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며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실 때 왜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오늘 감당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르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용기를 내게 도와줄게, 뭐 용기를 내도록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용기를 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도 미래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신 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다시 용기를 내고 증인이 되는 명령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드니? 지쳤니? 여러 가지 일이 안 될 것 같니? 용기를 내. 그리고 내 증인이 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지칠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한 것으로 잘 안 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100마디 사람의 말보다 제 안에 다시 성령께서 네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가진 용기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편에 서겠다는 용기가 있었고 그것이 그를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면 그 용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 찬송가 예배 때 많이 부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라는 찬송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부를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음성이 다시 이 완악한 세대에 주님을 붙잡고 가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고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나의 다시 하나님 나 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내 입이 간증이 이것이 내 삶이 지원이 되게 간증이 내가 모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라.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허망하게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이 결코 좋은 것만이 있지 않다는 걸 알지만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놓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며 교회인 줄 믿사오니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단지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업이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업 안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그 기업을 주의 사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해 아버지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과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의 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